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거덜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7절부터 2장 17절 한 절하고요. 그리고 건너서 4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좀 떨어져 있지만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7쪽 아니면 288쪽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4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4장 1절을 읽으면 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 그리고 4장 1,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을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벌써 이제 11월도 이제 거의 다 돼가네요. 11월 마지막 이제 주가 내일이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한 1년 가까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걸 좀 어렵게 생각하시고
또 듣기에 또 재미없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 사역을 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를 모르지를 않아요. 실제로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뉴욕에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좀 상당히 세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하시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 대학교 강의하시거나 무슨 학생들 가르치시듯이 하시는데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좀 예화도 재밌는 걸 좀 드시고, 그럼 목사님 이야기도 좀 해주고, 가족 이야기도 좀 해주고, 목사님이 경험한 얘기를 해야 목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좀 알고, 그러면서 좀 설교에도 좀 이게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성경만 여기 찾았다 저기 찾았다 여기 읽었다 저기 읽었다 그러면 정신 사납고 어렵고 재미없습니다. 설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도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은. 모르지 않아요. 근데 참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성도님들이 잘 또 이해하시고 잘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이 돼요.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제 능력은 정해져 있고 제 능력 안에서 제가 또 전해야 될 말씀을 그 짧은 시간에 또 전하려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그 설교에 어울리는 예화를 찾기 위해서 몇 시간씩 예화를 찾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말씀하고 안 맞는데도 억지로 끼워 맞히냐고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예화를 만들어낼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자꾸 전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고 또 오늘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 저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하시고 조금 불만이 있으시고 조금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또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 이 직분은 무엇인가?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인 것이죠. 고린도 후서 우리가 2장하고 4장을 말씀을 보았는데 그 중간에 3장을 보면 3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사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기를 원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만족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의문이라는 건 개역개정 성경은 율법 조문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기록된 율법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직분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만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바랄 때가 많아요.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스스로 만족하기를 원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 안에서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문의 직분도 율법,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도 그것이 사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직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직분, 그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영의 직분 그리고 의의 직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수다한 사람과 같이 수많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즉 수많은 사람들이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전하지 않고 혼잡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할 것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좋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나를 좋게 평가해주고 그런 거에 말을 하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은 사실은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 만족함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잡하게 있다라는 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스로 만족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거기에 뭔가를 더 첨가하고 더해서 다른 것을 섞어서 혼잡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면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재미없어해요.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전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분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성경 그대로 성경만을 가지고 전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듣기가 불편한 것이죠. 어떻게든 좀 듣기 편하게 조금 재밌게 이것저것 예화도 섞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섞고 조금 간증도 섞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좀 나에게 듣기 좋을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잘 안 나니까 뭐를 쳐요? 조미료를 치는 거죠. MSG를 많이 넣어야 그 화학 조미료 맛에 이게 딱 와닿는 거예요. 맵고 짜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죠.
좋은 음식, 담백한 음식을 먹으면 맛이 잘 안 느껴지고 이게 무슨 맛으로 먹나? 몸에는 좋다고 하는데 정말로 좋은 것인가? 사실 우리는 그러면서 거기에 더 조미료를 쳐서 그 음식을 먹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그런 거죠. 어떻게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입맛에 구미에 맞는 조미료가 쳐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맛의 즐거움을 찾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늘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천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스스로 천거한다라는 것,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전체의 문맥과 그 흐름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장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를 오늘부터 읽죠.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성경을 보면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수사적인 표현과 그 기법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듣기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불평하는 거죠. 바울이 쓴 글을 보면 글은 그래도 좀 논리적이고 그래도 글은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이 직접 와서 전하면 그의 말은 약하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 헬라 문명에서 많은 연설가들, 많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의 수사적인 웅변, 웅변의 기법이나 이런 게 그 당시부터 막 생겨났거든요. 말을 할 때 이런 어떤 논리로 이런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말을 해야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수사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스타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글을 읽으면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와서 우리에게 말할 때 그의 말이 전하는 말이 약하지 않더냐.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폄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대적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것이죠. 오늘 3절에 우리가 1, 2절까지만 읽었지만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일 바울과 그 일행이 증거한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내가 전하는 말이 너희에게 잘 들려지지 않고 그것이 너희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그 복음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하는 자가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잘 들리게 그렇게 전해야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을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인가?
그러면 이 세상의 신을 우리는 보통 사단이나 마귀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단이나 마귀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서 사단이랑 마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분명한 어떤 그 의미나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쓸 때하고의 그 의미와 마귀라고 쓸 때의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나 어떤 일들을 나타낼 때 사단이라는 뜻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단어를 쓰고 마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마귀는 속이고 혼미케 하고 미혹하는 그런 영이기 때문에 속이고 시험하고 미혹할 때는 마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지금 사단이나 마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세상의 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호데오스 투 하기오노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할 때 이 신이라는 단어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 세상의 신이라고 번역했지만 만약에 그냥 우리가 그냥 직역하면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이 하기오노스라는 이 단어는 세상이라고 번역해놨지만 이 시대라는 단어가 또 오히려 더 강합니다. 시대. 이 시대의 신, 이 시대의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지금 우리말에 번역된 이것은 이 시대가 말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며 바라는 하나님은 이래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 신의 이미지, 신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신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이어서 4절 아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신에 대한 개념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 세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 세상에 이 시대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관념,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와 거짓된 그 형상이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참된 이미지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신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려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내가 바라는 이것들을 이루어 주었으면, 그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이 세상의 신, 그 세상의 신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이는 것,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라고 오늘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전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기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뭡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뭡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체험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기에 어느 누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 목사가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해줄 수 있고 나의 마음과 나의 길을 얼마나 편안하고 즐겁고 나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더 좋게 반응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주면 계속해서 그 얘기만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며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직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신다라는 거죠.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에요. 약간 어려운 말인데 조명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불을 켜면 이렇게 지금 여기도 불을 켜가지고 제 얼굴을 밝게 비추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은요, 방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주된 가장 사역은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는 그런 사역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런 역사를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성령이 하시지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밝히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이미지이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진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명하다라는 목사님들, 설교 잘한다라는 목사님들,
설교, 어떤 분들은 짧게 설교하는 게 좋아하시는 분, 2, 30분 설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한 시간 가까이, 1시간 이상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근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40분을 전하던 1시간 이상을 전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하기보다는 다른 얘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별로 없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10분의 1이나 될까? 3분의 1이나 될까? 아니, 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자신의 맡은 그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빛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걸 알아요. 그리고 저도 많이 고쳐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든 더 좀 잘 이해하시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도 말씀을 잘 연구하고 전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함을 압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들으실 때도요. 뭔가 막 섞여 있는 조미료가 막 쳐져 있는 말씀과 설교, 그런 것만 맛있고 즐겁고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잡한 말씀이 아니라 순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담백한 그 말씀, 그 자체, 그 안에서 참된 맛을 느끼고 참된 기쁨을 얻고 참된 만족을 나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만족함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를 살아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외치자리요. 다른 근사 빌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버리요. 다리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근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겁나가 존재 마당에 다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리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좋아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 혼잡하게 하여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좋아하며 그런 말씀, 조미료 쳐진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보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낫다라고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참된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이하람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요, 듣는 사람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래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의 눈빛, 표정, 몸짓, 자세, 그 하나하나에 증거하는 사람은 사실 내가 오늘 설교 잘못한 것 아닌가? 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참된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주일 예배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참된 그 말씀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의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의 것들을 섞어 하나님이여 자신들을 드러내며 자신들을 나타내며 자신들이 인정받기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하는 수많은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잡한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그 마음이 즐거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주의 말씀과 순전한 주의 복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여 기뻐하며 그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바른 깨달음과 지식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말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부족한 저를 위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아람돈 사람을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판이 하나님이여 온전히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그 말씀에 하나님이여 반응하며 경험하며 나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지금도 전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과 주의 복음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 온전히 들려지는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주일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맡은 바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서서 증거하며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를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가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밝히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며 그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 순전한 복음을 통하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즐겁게 하며 만족시키는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만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거짓된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가 혼잡게 되지 아니하며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부어주시며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전하기를 힘쓰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